에서 꺼내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통치, 곧 왕노릇이라는 이 말의 뜻은 내 안에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가 만들어내는 결과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통치를 하면 그 위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왕노릇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왕노릇이라는 이해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해서 죄가 왕노릇해서 잘못 적어서 그죠? 죄가 왕노릇해서 사망이 온 것처럼 누군가가 왕노릇하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해서 은혜가 왕노릇해서 영생에 이르렀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처럼 오늘 로마서 5장에서 계속해서 뭐뭐와 같이 뭐뭐 하려는 것, 이런 표현으로 계속 썼다는 거예요. 뭐뭐 같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샘플이겠죠. 같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외국인들이 이 말이 그렇게 어렵대요. 우리나라의 말에 얻는 이가,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접속사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전환되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뭐 같이라는 것은 앞에 어떤 샘플, 그 다음에 뭐뭐 하려는 것이라는 것은 이 샘플을 이해해야만이 뒤에 설명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1절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뭐한 것, 이런 것 같이, 이게 샘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뭐뭐 같이 뒤에 이르렀느니라, 하심이 이르렀느니라. 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또 나왔죠. 뭐뭐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똑같은 법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뭐가 많아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항상 앞에 걸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성경은 그렇게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또 나오죠. 은혜의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은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뭐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왔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위해 죄가 어떻게 왕노릇해서 무엇을 만들었는데, 죄가 왕노릇해서 사망이 왕노릇해서 생명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은혜를 우리가 설명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죄를 설명하지 않고는 의를 설명할 수 없다, 사망을 설명하지 않고는 생명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접속해서 설명을 하더라. 이와 같이 왕노릇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뜻을 잘 설명한 곳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아까는 사망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여기는 죽었던, 여러분들 죽으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죽었던, 어느 정도 죽었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뼈가 남아있다는 것은 흔적만 남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묘를 파면 뼈밖에 안 나오잖아요. 흔적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 생명이 없었다. 그래서 죽었던이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죽었던 뼈인테 가서 아무리 말을 한다고 알아듣겠어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죽었던이라는 과거형어로 표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리셨으니 전에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고 세상 풍속을 따라, 잘 봐요. 세상 풍속을 따랐는데 세상 풍속은 누가 만들었다? 불순종하는 영이 세상 풍속을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원래 이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 놓은 틀이다?
불순종하는 영, 사단의 영이 문화라는 이름 속에서 인간을 그렇게 살게 내버려 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왜 죄에 대해서 감지를 못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축제들이나 문화 축제들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불순종하는 악한 영이 만들어낸 것인데, 사람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하면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퀘어 축제 같은 것도, 이거는 개개인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기겁할 일이잖아요. 고개 좀 끄덕거려 봐요. 뭐 아닌 것처럼 믿지 말고. 저 불신자들한테도 한번 퀘어 축제 얘기해 보세요. 아유, 징그러워서 막 소름이 돋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싹 탈바꿈을 하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해가 가죠? 왜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불순종하는 영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랐고 불순종 영 아래에 있었고 육신의 욕망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들이 무슨 작당을 해도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요 구도 속에서 되니까. 불순종하는 영이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겨서 문화를 딱 창조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잣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다, 죄가 아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 욕구대로 탁 갖다가 세팅을 해서 갖다 줬는데, 우리가 탁 분석해갖고 아니라고 딱 꺼집어내니까 뭘 해도 찾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얄미운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의 욕망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표현은 딱 이런 이야기다. 죄성이 주장하고 있는 원리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세상, 그러면 그게 딱 이렇게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함께 딱 묶여 있단 말이에요. 뭐가 묶여 있다고요? 죄성, 욕심,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딱 세팅이 된 상태에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더라.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걸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사단이고 불순종의 영이어서 세상에 사는 자들의 불순종이, 그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상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에덴 동산에서는 한 개의 법만 있었어요. 모든 것은 허가한 법이었고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은 한 가지 법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나와서 10가지 법을 주죠. 10계명. 여러분, 한 가지를 못 지키는데 10가지. 그러면 그걸 10가지를 지키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 왜 늘어나죠? 죄의 방법이 다양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고, 세상에는 사단의 영, 불순종 아래에서는 분별도 선택권도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다인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이 앞에 있기라도 하면, 아, 이건 옳고 옳은 거구나, 이건 그런 거구나, 이 정도라도 판단을 할 텐데 어둠 속에서 무슨 분별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컴컴한 데서 남이 뭘 하는지, 내가 뭘 하는지 알게 뭐요. 그냥 막 휘두르다 보면 옆에 부딪히고 그러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빛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하는 일들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분별도 선택권도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죠. 그 다음에 분별이 되니까 이제는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높아지는 단계가 믿음이 좋아진 단계입니다. 그 선택의 수준이 높아지는 단계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해서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구약 역사입니다. 말라기까지가 그 얘기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줬어요. 사람이 옳고 그른 걸 가르쳐 준다고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 구약 이야기예요. 왜 옳은 것을 알면서 옳은 걸 선택하지 못하느냐?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열어주고 사람이 알기 시작할 때부터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고 거부를 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율법은 선택권을 준다는 차원에서, 분별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첫 번째 역할이에요. 죄와 의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를 따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 둘을 나누어야 된다는 이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 상태가 어둠 속에 있었다고 이해하면 이 표현이 모두 다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고 단순히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까지 큰 힘이었다면 이제 은혜는 세상이 지금까지 가졌던 힘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게 지금 5장에 더욱더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죄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사망 이외에는. 은혜는 이게 어디서 설명을 하고 있는 얘기냐면 욥기가 그걸 욥기는요 자료가 너무 많거든요. 욥기의 자료를 보면 뭘 설명해 주느냐면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1장부터 3장까지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사단이 등장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갈라놓는 게 목적이지 갈라놓고 뭘 하겠다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3장에 사단은 물러가니라 라고 하고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욥기 읽어보셨죠? 사단은 물러가니라 하고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그러면 누구하고 끝까지 가느냐? 욥하고 하나님만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분량이 그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사망은 욥기 42장까지 있는데 사망은 1장부터 3장까지밖에 못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망의 능력은 그거밖에 안 돼. 생명의 능력은 나머지 42장까지 가는 거예요. 분량으로 보면 생명이 훨씬 크죠. 놀랄 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누가 잠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냐? 사단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을 향해서 가지 않으니까 사단을 하나님이 잠시 쓴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요일날 여러분들의 설교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단을 잠시 쓴 거예요. 왜? 시동을 걸으라고. 우리가 여기에 욥처럼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직해요. 저 착해요. 넌 나쁜 일 안 한다니까요. 이게 신앙이냐? 여러분, 그게 신앙 맞아요? 착하게 살면, 그러면 나보다 착한 사람 저기 많은데? 우리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내 양심하고 둘이 비교해 보니까 걔가 낫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양심이 제일 좋아지고 착해지는 겁니까? 의로워지는 겁니까? 아니요. 욥은 자기 신앙을 그저 정직한 데만, 의로운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위선이라는 걸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깨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지요? 사단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자기 의와 자기 정직을 지킬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이 다 깨버리죠. 그걸 허락해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당신을 섬깁니까? 그 까닭을 한번 다 제거해 보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사단이 작업도 빨리 해요.
종이 와서 보고하는데 다음 종이 와서 또 보고해. 여러분, 이게 엎치기 위해 겹치기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뭔데 하면은 한 개만 빵꾸가 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2개, 3개, 5개씩 빵꾸가 나냐? 너무 의로워서 그래. 욥이 너무 정직해서 그렇다. 이게 소리가 왜 그래? 너무 정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정말 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게 된 장로와 목사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고. 여전히 나도 내 속에 있는 깊은 죄는 해결하지 못했노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으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자꾸 나를 갈고, 사람들이 갈구는 사람이 어디 가도 생겨. 우리를 지키는 힘이에요, 그게. 성도들은 낮아져야 돼. 근데 스스로 낮아지기가 어려워요. 친구들이 와서 갈구죠. 3차전까지 싸워요. 1차전.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을 했던 말을 안 들어요, 욥이. 인정을 안 해. 그 다음에 친구들이 2라운드로 들어가죠. 좀 더 세. 3라운드 가서는 무지막지해. 듣다 못한 엘리오가 툭 튀어나와서 뭔가를 이야기를 해결을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오 이야기를 딱 붙잡고 들어가서 욥을 설득시켜 버리죠. 우리가 언제 힘드냐? 그 세 친구가 네가 그따구로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은 매맞아 싸다. 이거 얼마나 열받아. 내가 왜 그따구로 했냐고. 이해가 가요? 이런 사람이 항상 옆에서 갈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좀 해봐요. 여기가 은혜되는 자리인데 왜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작은 일에 실패를 자주 하더라도 큰 일에는 승리를 하는 일들은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은혜 가까이 오고 있는데 자신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알리는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은혜 가까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를 고난 중에 두어서 하나님 가까이 끌고 가고 있고 하나님 가까이 우리를 두고 있더라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 쪽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겸손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 뭐냐면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힘들지 않게. 우리 자식도 진짜 천사 같은 자식에다가 그 다음에 남편도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지면 그런 천국에서 좀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기도는 그렇고 하나님은 반대의 사람을 주려고 하는. 왜 나를 그렇게 응답하지 않냐 이게죠.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쪽에서 완성되었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끌어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심에 대해서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든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나 없을 때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그러니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사람들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했으니까 똑바로 살아라. 어떻게 똑바로 사는데요? 똑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위선을 하는데 어떻게 똑바로, 그것도 설명도 안 해줘. 똑바로 하래.
그게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맨날 벌벌 떨면서 구원을 기다려. 혹시 지옥 가면 어쩌나. 그러니까 이만희가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거고, 불순종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봐요. 성경은 항상 한 절을 보고 하지 말라고. 13절이 이어졌잖아. 13절에서 설명을 하잖아. 우리는 12절만 떼갖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3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뒤에서 바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13절과 접목을 시키지 않으면 구원은 내 책임이라고 12절이 이해가 되는데, 13절에는 이상하게 그게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봐요. 이 일을 시작하고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반대로 갈 수 없는 일이니,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그걸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봐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 나 지금 광야 싫으니까 다시 홍해로 갈래? 저기 애굽으로 들어갈래? 그러니까 홍해는 닫혀 있다 이 말이에요. 갈 수 없는 일이니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으로 결정하여 따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말은 12절은 역설적인 어떤 표현, 하나님이 시작한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있으니 너는 뒤로 갈 마음은 있을지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광야 생활 속에서 잘 표현한 것이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아이고 나는 여기서 좀 더 있고 싶어, 난 가기 싫어, 오늘 좀 더 자고 갈래, 밤중에 왜 하필이면 왜 구름 기둥이 밤에 올라가냐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다 텐트 지고 떠나가는데, 법궤 들고 제사장이 가는데 나 혼자 남으면 얼어 죽는다고요. 불 기둥이 없어서 추워 죽는다고요. 만약에 구름 기둥이 쭉 움직이는데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왜? 성지순례 가보셨어요? 거기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우리 1년에 40, 50도 한번 올라가지요. 1년 내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뜨거울 때 그늘 밑에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할 수 없어요. 낮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나 혼자 여기 남아 있을래요? 할 수가 없다고 이 말이에요. 왜? 거기 있다가는 그냥 불에 타 죽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순종할,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면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네가 후진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분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리 와, 유축에 이리 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왕노릇했는가? 더욱 왕노릇했고 더욱더 왕노릇했다. 옛날에 애굽에서 바로 아래 있었을 때 그 종과 지금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따라가는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 이 바로는 무자비했단 말이에요. 아시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고 무자비했다. 사단의 종로로 했을 때는 자기 권리와 자기 주장과 자유가 없었다. 근데 여기 나와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그 당시는 성에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 나라에 종속돼서 살든지 간에 백성들과 왕 사이에는, 우리는 지금 그냥 이렇게 이 나라에 태어나면 이 나라의 법, 여러분 이 나라 법 다 아세요? 모르죠? 뭐 하고 나면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법이 간단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주들이라고 하잖아요. 영주 성주들이 왜 성 밖에서 살 수가 없냐면은, 성 밖에서 살면 짐승들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들짐승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보호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려면 성주와 계약을 맺어야 돼. 그 계약이 너무너무 불공평해요. 얼마나 불공평하나. 여러분 그 옛날에 중세시대에 있었던 성주들의 영화를 보셨나요 혹시? 영화가 이럴 때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 성주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한번 그 영화가 하나 제가 소개된 게 있는데, 그게 그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보고 잊어버렸는데, 거기는 결혼식을 하기 전에 여성은 그 성주와 반드시 잠을 자고 결혼을 해야 돼요. 성주가 어떤 거냐면은 이 성에 있는 사람 다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하면은 내 자식을 맡아서 키워준다는 거예요. 관리. 이해가 가요? 여러분 더럽게 짝이 없지 않나요? 그죠? 고개 좀 끄덕거려봐. 맞잖아요. 더럽게 짝이 없잖아요. 성주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농사를 지으면 대부분은 성주가 뺏어가요. 얼마나 부당했냐면은 혹 10%, 20%밖에 자기가 갖지를 못했어요. 그 계약을 해야만이 그 성 안에 보호받고 살아요. 아니면 밖에서 살아야 되는데 짐승이 언제 와서 자기 생명을 잃을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게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다. 이 경상도 말인데 나가면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자고 그러면서 계명을 주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계명과 10계명은 인격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여기는 무조건 종으로 부르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근데 하나님은 계명을 보면은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두지 마라.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애굽에서 살 때는 이웃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0계명처럼. 지금 이 10계명은 그 당시로 보면은 상상을 초월할 인격자이신 그분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를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할,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 공개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계약하신 그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모든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가도 당신 자랑을 뭐냐면 나 아들을 준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 전부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말씀이든, 율법의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다 수용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군 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여러분 주변의 환경과 배경을 주더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이해가 가요? 왜 이렇게 주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지 않으니까 나한테 맞는 걸 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자식 복도 없나? 여러분이 애지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 진노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지난날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심판을 생각하겠지만, 훗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운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어서 데리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 더욱더 은혜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사함과 자녀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됐다 이런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까지 시작하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간섭하는 일이 크실 수밖에 없다. 왜요? 구원을 하나님이 대충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했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누구도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뭘로 말리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간섭하심이 크실 수밖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시작이 100%라면 완성은 훨씬 그 이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어떤 의미에서 같지 않은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으리라. 죄가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가 왕노릇한 것에서 서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은혜의 힘은 더욱더 크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작용하잖아요. 모든 선택 속에서 은혜가 작용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내 스스로 기뻐하지 않는 데서 내 발이 스스로 이렇게 돌아갈 줄 아는 엄청난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 스스로 돌아서는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걸 오늘 제가 쭉 설명을 한 것을 오늘 잘 풀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편 1편으로 가보면 그게 그 얘기예요. 우리 수요일마다 시편 하잖아요. 시편의 주제는 시편 1편이거든요. 시편 1편이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더욱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편 1편처럼 살게 되었는데 이런 말입니다. 악인의 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우리는 옛날에 누가 악인인지 누가 죄인인지 누가 오만한 놈인지 알지 못했어요. 나도 오만했고 나도 딱 똑같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분별했어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분별하지 않고 쫓게 되었으며, 쉽게 설명하면, 그죠? 죄인의 길을 분별해서 따라가지 않게 되었어요. 야, 이렇게 하자! 아니야.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걸 분별해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돼.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뭐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만큼 겸손하게 되었고, 또 뭐지요? 여호와의 율법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요. 옛날에는 법이 다 짐이었어요. 아이고, 천국 가려고 율법을 지켜, 이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법을 묵상하며 살게 되어서 분별도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돼요.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리고 악인을 구별할 수 있게 되어서 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알맹이 없는 겨였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시냇 물가에 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통이 뭐냐? 형통은, 세상 사람들의 형통은 잘 풀리는 것. 요즘 그 휴지에도 잘 풀리는 집 맞지요? 야, 이게 누가 더 굿 아이디어, 그지요? 잘 풀리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잘 풀리는 게 형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형통을 요셉을 보고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말씀을 선택해 나가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 여러분 불행한 연속이에요. 형제들에게 팔리고 보디발 감옥에서 살았더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데서 하자가 생겼을 것 같아요. 어디서 하자가 생겼냐? 그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보디발 아내가 좋아하잖아. 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형들 어떻게 해가지고 좀 복수를 할 기회를 잡아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아마 그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을 만났을 때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원수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왔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도리어 형들이 무서워했지 요셉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형통한 거예요. 우리는
형들의 배반과 같이 그런 아픔을 우리가 살다 보면 겪을 때가 있어요. 그죠? 보디발 집에서 정직하게 행했지만 간 곳은 뭡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분과 한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끝이에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이 쌓이지 않고 한이 쌓이지 않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보디발 집에서 얻은 게 있고 감옥에서 얻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거든요. 이상 나이 된 분들을 보면 뭔 권면을 하지를 못해. 왜냐하면 고집이 너무 세. 왜 이렇게 고집이 세졌나 하고 봤더니 상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고집이 세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살면 분이 쌓이고 한이 쌓이고 상처가 깊어지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상처가 깊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하고 달라요. 저 보세요. 다르잖아요. 전 들을 수 있어요. 제 마음도 낮출 수 있어요. 그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과거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성품들을 고치기 위한 어떤 한 과정을 지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에 형통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안다. 그 자리에서 스스로 옮길 줄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형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나를 구원으로부터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최소한 이것은 안다. 나 같은 것, 죄에서 부르신 하나님. 이 부분이 모두 선명해요. 나 같은 것을 죄에서 부르신 하나님. 성도는 지금부터 거룩에 대한 초대로 부르심을 계속 듣습니다. 내 안에 더러움을 몰아내기 위한 갈등을 내가 겪고 있다는 것이 달라진,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뭔가가 새로운 곳을 향해서 탈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참 이게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갈등하지 않고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이제는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굳어졌단 말이에요. 정착이 됐는데 복음을 얘기를 하면 그걸 꺼내놓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빨리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세상 사람들이 죄 아래서 겪는 갈등과 성도가 죄 아래서 겪는 갈등은 서로 질이 달라요. 그들은 죄인지 모르고 그냥 하고 우리는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요청을 받습니다. 이 요청에 과감히 반응할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인데 어둠에서 벗어나 거룩의 요청에 대답할 처지가 된 상태에서 있는 것이 신자의 현 주소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신자들은 여기에 와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9절과 11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을 크게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크게 듣느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냐 얇으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9절에 보면 신자가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신분을 설명하고 있고, 10절은 이전과 이후의 극명한 차이, 곧 거룩의 요청을 받을 수 있게 된 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11절은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 살아갈 요청에 우리가 반응하게 된 거.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그걸 반응한 거예요. 맞지요? 아, 이거는 죄구나. 반응을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이게 달라진 거래요. 율법이 뭘 하는지, 두 번째 역할이 뭔지 아시겠죠? 율법은 그걸 분별하게 하고 그 반응을 내 안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은혜가 더 큰 은혜다. 결론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부름의 확신,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 거룩한 운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거룩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날은 세상이 큰 힘을 발휘했지만 지금은 은혜가 더 큰 힘을 발휘해서 우리는 거룩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증언해야 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한 내용이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로 왕노릇하면 이런 간증과 증언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교회는 이게 없어요. 복음이 사라진 교회는 이것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이걸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그 갈등을 넘어서서 거룩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진 성도들을 세상에 꺼내놓고 자랑하고 싶은데 마음껏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거룩과 생명과 진리를 사모하고 세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사역해야 하고 자랑해야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그런 걸 꺼내놓고 자랑하면, 그래서 질그릇에다 보배를 담아놓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질그릇 같은데 하나님 자꾸 깨요. 옆집도 고난을 당하고 나도 고난을 당하는데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자꾸 보여주고 싶어요. 너는 왜 이렇게 힘든데 얼굴이 이렇게 행복하냐? 이렇게 묻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래. 예수님이 뭔데 그렇게 너 힘들어요. 얼굴이 우거지상이고 그냥 매일 잠도 못 자고 그냥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 이걸 묻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여러분을 깨트린대요.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을 깨트린대요. 옆집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깨트린대요. 오늘 이 말씀에 또 한 주간 가서 하나님 자꾸 깨트릴 텐데 힘을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만 울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신 이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쭉 따라서 읽다가 보면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꺼내놓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관점은 율법이 주는 관점이 뭐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건 이해가 되겠죠. 율법을 알아야 죄를 알고, 죄를 알아야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구원의 필요성을 알아야 예수님을 찾아 만나게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서로가 설명이 많이 된 부분이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부분이라서 쉽습니다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다라는 말은 앞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말과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라는 이 두 말은 도대체 매칭이 되지를 않아요. 생각 안 해보셨죠?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그래야 설교자가 필요하죠.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라고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율법은 자기 역할을 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표정들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표정인데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이루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처음에 구원을 설명을 할 때는 이제는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거는 성화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요? 앞에 있는 이 말은 칭의와 관련이 된 이야기예요. 뒷부분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말은 성화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렇게 왜 우리가 성경이 막 헷갈리느냐면 성화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가서도 구원으로 자꾸 풀려고 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데서는 또 성화로 풀려고 하고, 이러면 둘이 짬뽕이 돼버리면 어떤 부분은 율법을 죄를 깨닫는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떤 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라라는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짬뽕이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짬뽕이 되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짬뽕이라도 시킬 줄 알면. 문제는 짬뽕도 못 시키고 구원으로만 이해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는데 자꾸 성경을 보면, 구약에 보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싹 스며드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구나, 이렇게 또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약의 실패를 우리가 똑같이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도. 이 두 부분을 잘 나누어 줄 아는 게 성경을 보는 눈인데, 그걸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기억하시면,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오늘 설명을 하는 게, 다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봐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맞죠? 칭의.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많아졌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율법의 역할이다. 두 번째 역할을 동시에 같이 기록해놨어요.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21절은 죄가 굴림이라는 말은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통치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죄가 통치해서 뭐를 낳았어요? 통치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통치를 하니까 사망이 났다는 거예요. 21절이지요? 이런 것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 뭐뭐 가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은혜도 의를 통해서 굴림하여, 다른 말 왕노릇해서 뭐를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은혜도 뭔가를 작업을 하는데 생명을 이루는 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성경 보지 말고 제 얘기를 들으면 더 편해져요. 어떻게 편해지느냐 하면은,
율법이 뭔가를 열매를 맺었다면 은혜도 뭔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왕노릇을 한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만 하는 게 아니라 통치를 한 결과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율법으로는 사망이고 은혜는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둘은 분명히 역할이 다른데 율법 때문에 은혜를 붙잡았어요. 저 3단계요, 이게. 3단계. 율법 때문에 은혜를 붙잡았어요. 근데 율법 때문에 우리가 뭔가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오늘 여기에 사망. 경험한 게 돼. 율법이 그냥 통치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열매를 맺더라. 라는 분명한 시각이 우리가 은혜를 붙잡음으로써 뭐를 기대하게 만드느냐면 생명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설명이 안 돼 있으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은혜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허공에 바람잡기죠. 왜냐하면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은혜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은혜는 그저 잡히지 않는 뭔가 허상에 불과하죠. 그 허상을 실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본문을 따라서 제가 이제 여기 앞에 뒤에 내용을 가지고 따라서 한번 쭉 가봅시다. 지난주에는 율법이 개입해서 얻은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율법이 개입해서 죄를 더하게 해서 죄를 인정하게 하여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율법을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역할이 서로가 똑같은 율법인데도 역할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진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봐요. 율법이 개입해서 죄를 드러내어 죄를 용서해 주었다면 은혜는 드러난 죄를 해결해 나가는데 그죠? 용서를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깨끗게 씻어 없애는 작업까지 뭐가 하더라? 율법이 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 작업까지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성막 배웠죠? 성막문에 딱 들어가면은 뭐가 두 개 가장 먼저 보여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는 이 물두멍이 절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으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만드는 겁니다. 물두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글로는 우리가 서로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글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글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분명하게 순서를 정해 줌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더 이상 논란이 없게 만든 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글로 하면은 이 학자들끼리 논쟁이 엄청 심각해요. 이 부분은 논쟁이 굉장히 신학자들끼리 모이면 근데 그림을 딱 보여줘 버리면 할 말이 없어져 버리죠. 맞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고마워요. 가는데도 따라가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300m 우회전입니다. 이것도 해주고 그죠? 자, 그림으로도 보여줘. 또 거기 여자가 또 얘기도 해줘요. 300m 지나면은 또 우회전 하셔야 합니다. 뭐 50m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앞에 교통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죠? 자, 그림도 보여주고 말도 해주고 그렇죠? 글로 적어주고 세 가지를 다 해주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잘 못 찾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인데 글은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그림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의 설명 복음이라면 신약은 그 구약에 있는 그림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율법이 개입해서 죄가 드러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은혜는 드러난 죄를 해결하는데 용서를 넘어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5장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을 하는가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의 접근법은 구원의 확신을 자기 믿음에서 확신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제 이러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거란 거예요. 구원은 내가 확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확신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 함정이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보니까 이 구원을 자기가 가지는 확신 속에서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 세 가지가 확고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지적으로 확고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내가 이러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지적으로 내가 동의를 완전히 해야 돼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성경에 내가 생각하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나오면 내가 의심이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하지 못할 어떤 부분들이 나오면. 성경은 자꾸 그런 부분들이 자꾸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절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지정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사실일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게 어떤 것이 사실이면 내 마음이 가는 거죠. 그게 정의예요. 그러면 지와 정이 확고하다는 분명한 표현이 뭐냐? 의지적으로 나와야 돼요. 삶에서. 그런데 이것을 나 쪽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지적인 부분에도 하자가 있죠. 감정은 더 흔들리죠. 어제는 할렐루야, 오늘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고, 그죠? 의지적인 부분은 이건 건들 수가 없어요. 왜? 이 앞쪽이 흔들리니까 뒤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는 하자라고요? 나 쪽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근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어주는지를 설명한 게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설명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내가 어떻게 심어줬는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 나오면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많이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얼마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면 12장에 나왔는데 13, 14, 15장에 와서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저도 정말 제 버전,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이야기예요. 저도 정말 믿고 싶은데, 믿고 싶으니까 믿고 싶은 증명을 보여달라라는 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뗀 게 15장이라니까요. 그 15장이 오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거쳐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대꾸도 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았을까요?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여러분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장면이, 그게 처음으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대화의 시작이에요. 그 전에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길을 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5장 이후부터 22장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았나요? 아니에요.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하자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뭡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하자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자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더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그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상향 계속 올라가서 견고해진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걸 보고 더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우리는 늘상 좋은 믿음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략 보면 우리가 심한 마음의 압박과 고통과 한없는 외로움과 홀로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더욱 성숙해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갑자기 믿음을 주지 않는가? 우리는 내가 하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믿음이 자랑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에베소서에서 나왔죠. 뭐라고 말하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항상 하나님이 그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모두가 우리의 공로가 되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죠. 네, 하나님은 자기 것을 우리한테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가지고 가시는 분이세요. 대단하죠? 그래서 참 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접근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자기의 믿음에서 확신을 찾으려고 하지만 자기에게서 구원을 근거를 찾으려 하면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단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같아요. 왜? 신천지는 사실 구원론을 가지고 많은 신자들을 뺏어갔습니다. 구원론을 가지고요. 왜요? 구원을 자기 근거 안에서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충을 해주는 듯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거기 들어간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국에 가보면은 제가 보는 끝은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이 전부예요. 아까 우리 찬양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그러죠. 내게 있지 않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4장인가 5장의 천상의 예배에 나오는 그 뭡니까?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과 성부죠. 어린 양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구원의 최고 마지막 고백이에요. 구원은 내가 믿는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결국 알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에 우리 모든 걸 기대고 있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라는 내 믿음에 아무것도 우리가 걸칠 게 없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이 보여줌으로써 구원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꼭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자기 믿음이었더라면 이삭을 드릴 수 없었죠. 내 건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이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달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도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이란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거한 것에서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계속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약속한 자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며 약속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이 무엇이며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뭐라고요? 내용과 우리에게 약속한 그분이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뭐 해요? 계약 얼마든지 위반할 수 있죠. 그런데 계약서는 아무리 완벽해도 그 계약한 상대방이 이상한 인간이면 믿을 수 없죠. 또 하나, 내용에는 좀 하자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분명하면,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한 당사자도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약속의 내용이 뭔가 성경은 그걸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약속한 나는 누구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 라파다. 자꾸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나하고 약속한 그분이 누구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용, 그분이 누구냐. 제 설교는 대부분이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항상 그 얘기잖아요. 왜? 이게 우리의 전부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확신의 근거가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하나님은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자꾸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고 자꾸 소개를 해요. 근데 언제 줬느냐 이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주세요, 주세요 해서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은 자꾸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확신을 주셨어요. 내 조건이 가장 열악한 상태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 근거로 1차적으로 확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지고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란 짧게 표현하자면 내 자격이 근거가 되지 않았다가 1차적인 강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교회를 왔다, 복음을 들었을 때, 전했을 때 알아들었다. 내 친구하고 둘이 왔는데 걔는 교회를 안 다니고 나는 지금도 다니고 장로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걔보다 낫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친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가면 이제 거기서 잠도 자고 뭐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참 옛날에는 그렇게 친하고 할 말이 많은데 참 어색해요. 요즘은 가서 뭐 얘기도 몇 마디 안 해요. 왜? 주제가 너무 다르니까. 얘기를 좀 하기는 해네.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도 참 한계가 있죠. 예. 얘는 또 무슨 밤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요. 뭔 공부를 하나 했더니 맨날 그 뭐죠? 예? 명의학이에요. 예, 사주. 그 공부를 어쩌면 그렇게 하나요? 밤새도록 해요. 상담도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보다 내가 나이 때 상담 오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진짜 최고 절정에 올랐으면 이 모든 것이 성경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아야 네가 고수고, 너는 그거 모르면 다 하수야, 다 가짜야. 뭐 이렇게 하고, 제발 요한복음 좀 읽어라. 하도 부탁을 했더니 한번 읽겠다고. 그거 밤새도록 공부하는 셈 치면 그렇잖아요. 하룻밤이면 요한복음 읽고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진짜 고수면 그게 보일 거다, 성경이. 아니면 너는 다 가짜야. 그래, 막 성질 내죠. 성질을 내든 말든. 예, 참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다닐 중 그 친구도 제가 교회 가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됐고 걔는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이 됐어요. 걔가 그런 공부만 한 애가 아니에요. 참 괜찮은 친구입니다. 큰 회사에 이사까지 하고 정년 퇴직하신 참 괜찮은 친구인데, 결국은 이게 다른 길을 가니까 참 네, 취미도 다르지, 주제도 다르지. 그래서 멍하게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그러면 뭐 쓸데없는 이야기 몇 마디 하다 자자. 그리고 뭐 그럽니다. 옛날 같았으면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을 텐데 참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제일 신비로운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미래에 내 모든 인생의 소망을 걸고 가는, 근데 우리가 그게 없으면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 처녀 총각들에게는 소망이 있겠죠. 혹시나 내 배우자가 누굴까? 그것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없어요. 그다음에 애들 키워갖고 그게 이쁘죠. 사춘기 돼 보세요. 봤죠? 사춘기 얼마나 고생들 하십니까?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힘들다. 나중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나중에는 영적으로 힘들어요. 정말 왜? 영이 안 맞아. 영적으로 힘들어. 그러니 이게 인생인 줄 옛날에는 모르고 여기 왔는데 와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물어보죠. 다시 20세로 돌아갈래? 그러면 아니요. 저한테 60이 좋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게 지옥 같은 인생을 또 살아 그러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래가 더 소망이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더 밝아지고 더 선명하고 더 가까이 옴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야곱이 젊었을 때는 형편없는 인간이다가 늙어서는 멋진 신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자랑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와 야곱이 만나죠. 바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자기가 온 세상의 통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야곱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야곱은 쉽게 말해서 자기는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로는 세상의 사람의 육신의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무릎 꿇어. 내가 안수해 줄게. 거기다 무릎을 꿇어요. 그걸 하나님이 봐라. 야곱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지 않냐. 우리는 날이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마. 그랬더니 바로가 거기다가 쫙 무릎을 꿇는데 거기다가 안수 기도해줘요. 무슨 이야기예요? 영적 권위가 탁월하다는 이야기예요. 선교사들이 가면 아무도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선교사가 그 지역에 가서 예배를 하면 그는 그 지역의 영적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가 예배함으로써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라는 것이 세상의 리더들에게 우리가 억눌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오늘 성경 구절을 후반부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런 믿음과 자부심이 기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올라오는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 은혜라고, 혹시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으로 가지고 갈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걸 결코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 생애 속에 붙잡아 놓으시죠. 두 번째, 은혜가 왕노릇하는 법칙이 취소될 수 없다는 법칙으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왕노릇하는 것이 사망의